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부터 26, 27, 28장까지 하시고요. 목, 금, 토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 다음 주 수요일날 이렇게 할 때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번 주에 마치면서 마태복음 26장부터 보겠는데요. 26장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저희가 지난번 이제 오늘까지 살펴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당하는 그 금요일 날 중심으로 해서 주일부터 주일날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그 기록이 마태복음 20장, 21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25장까지 봤어요.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5번의 마태복음에 있는 설교 중에서 5번째 설교였어요. 감람산에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세상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은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5, 6, 7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고요. 또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전도 설교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 믿는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천국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올라가셔서 화요일 날 감람산에 가셔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신 말씀이 24장과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장에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목요일이 됐어요. 목요일이 돼서 목요일 날이 금요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전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들이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데 그 사건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장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성찬식을 제정하세요. 떡을 드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죽으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성찬식에서 교회에서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찬식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날까지 행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보통 성찬식을 1년에 2번 해요.
봄에도 한번 봄에 이 부활절에 한번 하고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절 때를 해요. 특별하게 이제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찬식을 몇 번 하는가는 정해지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읽을 때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든지 아니면 성찬식을 하고 또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성찬식을 하고 예배는 성찬식이 이제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식사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일을 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찬식이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먹지 못하는 건데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배를 성찬식은 언제 하냐면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낮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죠. 식사하는데 구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네. 성찬식은 교회마다 다 다르게 횟수는 상관없어요. 저희 노회 같은 경우 모일 때에도 노회가 1년에 2번 모여요. 봄에 하고 가을에 모이는데 노회 모일 때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해요. 또 가을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노회 이제 모임을 할 때 성찬 예배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하는 의식이에요. 횟수는 교회 이제 정한 대로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뭐 1월 1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 할 때 하시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를 가시냐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세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27장에 어디에 나오냐면 26장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요일 날에 다 그렇게 그 내용들이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계속 자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잘 모르고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고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기도해야 돼.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꼭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때 기도했다라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내가 지금 육신이 연약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한 것이 실패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시험 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보고 떨어졌을 때에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 시험 봐서 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붙는데 나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떨어졌어도 그걸 느끼는 게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진 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건 시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정 속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분도 기도하셨다. 우리가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 전도는 우리 삶의 이 세 가지는 변함없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신 거예요. 47절에 예수님 붙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 과정. 그게 이제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붙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보다 좀 낫지요. 베드로는 따라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당신은 저 예수님과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당신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저 예수님 저 죄인하고 따라다니 같은 편이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26장 74절 말씀 볼까요? 7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3절. 7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이면은 이제 말투가 이제 이 사람들은 알죠. 저도 이제 전도해 보면 전도회 사람들을 만나 보면 조선족은 알게 돼요. 억양이 좀 달라요, 우리하고. 뭐라고 표현은 잘 못하는데 들으면 고향이 어디서요? 물어보면 다 중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 억양이 달라요. 그래서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 그렇구나. 또 아니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 말투를 보면 다 알잖아요. 사투리 쓰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고향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디에 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북쪽 갈릴리와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하면은 부산하고 이제 북부 이제 서울 그쪽, 경기 그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 말투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그 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그 재판할 때에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사람이 너도 진실로 그와 같은 도당이다. 내 말소리를 들어보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다. 그 예수 갈릴리 예수라 그러잖아요.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갈릴리는 지방이고 나사렛은 예수님이 나라 자랐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고향 그 당시에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사렛은 뭐냐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의 한 도시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자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당에 너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74절에 이렇게 해요. 그가 저주하매. 그가 저주한다는 베드로가 저주하는 거죠. 그러면서 맹세야 이르되 맹세까지 해요.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압박을 가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정말 믿음이 충만했을 때, 기도하고 충만해졌을 때에 누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회피하기 위해서. 베드로 똑같이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끼요 하고 울었겠죠. 근데 그 닭이 우는 것을 듣고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말하는 거예요. 7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라고 통곡하고 있어요. 금방 이제 오늘 기도하고 저녁 때 이제 나타난 사건이죠. 새벽에 나타난 사건이 이제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타난. 얼마 되지 않은.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꼭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막 화내야 될 거 있으니 참아지.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오래 참는 것이 내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27장에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파는 것 때문에 목매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이 27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항상 그 고난 주간에 항상 이 말씀을 이제 방식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몇 가지는 나와요.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45절에 보면 45절 한번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7장 46절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이 27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26장에는 목요일 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미 성마차를 제정하시고 발 씻는 장면도 나오는데 발 씻는 장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7장의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안식이니까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해질녘에 이제 오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까지가 2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8장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우리 이제 주일날 토요일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이제 장사를 나머지 치르려 간 거예요. 갔을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하신 내용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봤다라는 건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갈릴리 산에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지상 명령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한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마태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사건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기록됐냐면 학자들이 얘기할 때 50년에서 70년 사이예요. 왜냐하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건데 그 기록이 없는 걸 봐서 70년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지상명령. 가서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 예루살렘 이 너희 모든 민족으로 전하라라는 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활하셔서 마지막 메시지가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이제 12사도 중 한 명인데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이제 읽게 될 건데요.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누구가 1차로 기록됐냐면 유대인들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에게 기록된 거예요. 이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거 우리는 마태복음이 있으니까 마태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도 50년에서 70년 사이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자들은 67년에서 70년 사이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했을 때에 이 마가가 베드로의 조카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전해준 거예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1장 1절에서 13장 13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세례요한에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1장 14절에서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10장 내용은 뭐냐면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내용. 그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일들. 그게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16장 중에서 3분의 1 가량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이 11장부터 16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 죽으시고 16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까지 거기 내용이
10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참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굉장히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역한 내용들을 막 바로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인들은 이 뭐 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과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받는 내용도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13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이 아주 길게 한 장 거의 막 살이할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요. 세례 요한의 내용은 간략하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아예 기록도 안 해놨어요. 마태복음이나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가 또 목자들이 와서 뭐 그러고 사가라의 예언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쫙 기록해 놨다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셨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두 구절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을 쫙 기록해 놨어요. 자, 1장 하반 14절부터. 그래서 보시면 14절부터 예수님 부르신 사건, 또 더러운 1장 2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건들, 또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신 사건들,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갔을 때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4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비유에 대해서 13장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가복음은 그 언제 4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가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3장까지 쫙 몰아놓고 그 다음에 4장에다 비유를 말씀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그 다음에 가서 뭘 하셨다, 그 다음에 이 살붙이고 이런 거 설명도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쫙쫙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 종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에서의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 배속물을 주려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종으로 오신 그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능력도 행하신다. 그런 능력을 종으로 오신 그분이 1장에서 9장까지는 그 능력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그런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10장에 이제 그 유대 지역에 사역을 하시고, 그분이 그 능력을 행하신 그분이 1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그분이 고난을 당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핵심이에요. 종으로 오신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그 권능을 1장에서 9장까지 행하시고 10장에 이제 유대 지역에 가셔서 갈릴리 행하시고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난 받으시는데요. 그다음에 16장에 부활하신대요. 그 내용도 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내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26장, 27장, 28장 보시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4장까지 그렇게 보시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좀 차이를 또 이렇게 보시면서 그걸 통해서 이 마가가 예수님 무엇을 증거하려고 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공기슬 집사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